추석 잘 지내셨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그래서 약간 보름달처럼 얼굴이 제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명절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주를 기억할 때, 창조주를 기억할 때,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의 숫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남자 80.3, 여자 86.3. 뭘 말할까요? 그렇죠. 우리 기대 수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장수 국가에 속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우리의 기대 수명은 83.3세입니다. 평균이 그렇고 남성은 80.3세, 여성은 86.3세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60세 생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환갑이라고 부르고 마을 잔치를 했어요. 60대면 오래 살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대만 해도요, 우리의 기대치 수명은 60 몇 세였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정도 되면 오래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60년대, 70년대까지 있어서 환갑잔치를 동네 사람들 불렀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70 고희 생일도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정도 하지 마을 잔치 하지 않습니다. 잘 안 하죠. 그렇죠? 한 80쯤은 돼야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시대가 되었고 100세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수명이 늘어나면서 따라오는 병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우리의 뇌가 퇴화돼서 생겨나는 병이 치매입니다. 우리의 몸이 늙어가듯이 우리 뇌도 천천히 늙어가서 퇴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뇌가 퇴화되는 그 증세, 그 병을 알츠하이머라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늙게 됩니다. 몸만 아니라 우리의 뇌도 늙어가게 되는데, 뇌가 퇴화되면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증세 중에 하나는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깜빡깜빡 하시나요? 저도 그래요. 지난번에 한 번에 제가 어디 나가려고 하는데 옷은 다 입었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을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죠. 전화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디서 울렸을까요? 제 주머니에서. 그렇게 기억력이 점점 적어지다가 언젠가는 기억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치매를 겪는 어르신 중에서는요,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이죠. 이런 일은 현대인들에게만 일어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솔로몬의 시대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가 진행되고 노화의 결과로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고 결국은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그 당시 사람들도 겪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도서를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전도서가 되어 있는데 핵심은 무엇이냐?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청년의 때에.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 기억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을 때, 아직 기력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 잠언과 전도서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의 주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잠언의 주제입니다. 전도서의 주제,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는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서 춤을 출 때가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서는요,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때를 잘 아는 것이 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곤고한 날,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곤란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고통을 당할 때가 옵니다. 곤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몸을 일으키고 싶지만 더 이상 몸이 일으켜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무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찾아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가족들이 와서, 그 젊은 세대기였는데 기도하고, 딸아 제발 일어나라, 그럼 엄마 교회 갈게, 엄마가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딸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몇 주 뒤에 몸이 괜찮아져서 퇴원하게 됐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기도한 거 다 들리고, 엄마가, 자기 평생 소원이 엄마가 교회 가는 건데, 야 딸아 일어나라, 니만 일어나면 엄마 교회 갈 때 할 때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렐루야 하고 싶었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때가 되기 전에, 우리의 힘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삶의 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낙이 있으세요? 어른들은 그래요. 목사님 뭐 웃을 일이 있나요? 웃을 일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낙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은 잘 웃습니다. 특별히 여고생들은 보니까 까르륵 잘 웃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낙엽만 떨어져도 웃는다고. 무슨 의미입니까? 삶에 낙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가면 웃을 일이 없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창조주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아담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흙으로 뭘 만들어 보셨나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찰흙 갖고 가서 진흙으로 뭘 만들어 보셨어요, 여러분? 예, 저는요 손재주가 별로 없어서 뭘 잘 만들지는 못해요. 그런데 진흙을 이렇게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진흙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요즘에 어린아이들은요 진흙을 몰라요. 여러분, 어린 손주가 있는 분들, 요즘에 애들은 뭘 만들고 지내요? 슬라임이라는 거더라고요. 슬라임, 이름도 어렵죠. 그게 이렇게 뭐 진흙도 아니고 하여튼 완전히 액체도 아니고 완전 고체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 그런 장난감이랍니다. 진흙으로, 찰흙으로 저희들은 뭐 제가 잘 만들지 못하지만 비행기도 만들고 그리고 뭐 또 자동차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진흙, 흙이라고 하는 말은 아다마이거든요. 아다마로 아담을 만들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약간 워드 플레이죠. 예, 아다마로 아담을 만들었다. 너는 아담이다. 왜? 아다마에서 왔으니까.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제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모나리자입니다. 저도요 가봤어요. 간 날은 일본 관광객들이 엄청 와서 모나리자 앞에 바글바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나리자를 가까이 보지는 못했어요. 비싼 돈 주고 들어가서도. 나중에 그분이 좀 비키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았는데요, 모나리자 못생겼어요. 엄청 미인인 줄 알았더니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별로 미인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요, 눈썹이 없어요. 여자분인데 눈썹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작품이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왜 그래요? 미소 때문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천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 천재 화가고 이 역사에 태어난 최고의 예술가 중에 한 명인데 최고의 예술가가 그린 작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걸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은요 걸작품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살면서 상처 좀 받았어요. 인생 살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해서 상처가 좀 있고 흉터가 있고 약간은 찌그러진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손수 쪄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대단히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젊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보고 자꾸 여기 좀 칼 좀 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장신대 교수로 있을 때 한 번은 교회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 2학년 전체 신약 성경을 제가 가르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승의 날이 됐어요. 그 여학생, 음악을 공부하는 여학생 3명이 쪼르륵 제 방에 와서요 조그만한 선물을 하나 갖고,
그래서 앉으라 그래가지고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 2학년들이니까, 여학생들이니까 이제 성형수술 이야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코가 오똑하더라고요. 둘이. 하나는 오똑하지 않아요. 셋이 아주 친한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셋이 아주 친한 것 같은데 둘은 코에 칼을 댄 것 같고 한 명은 안 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냐고 그랬더니, 교수님 저희들요 셋이요 똑같이 한 병원에 가서 똑같이 시술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둘은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번 여름 방학에 또 한 번 더 코 세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현대의학에 힘을 빌리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격려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야. 누가 뭐라든지, 내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든지, 나이가 얼마큼 되든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 어울려서 살았어요. 물론 저는 얌새이 먹여야 됐습니다. 얌새이 들어보셨나요? 염소라고 부르는데 저희 동네는 얌새이라고 해서 갔다 오면 얌새이를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 애들이 물을 먹고 이제 풀을 먹도록 좀 해줘야 됐어요. 뭐 그런 일을 하게 됐지만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시간은요 학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요 산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지냈어요. 친구들과 게임하고 노는 거죠. 뭐 컴퓨터 게임도 없고요, 뭐 그냥 다 밖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주 했던 건요 병정놀이, 군사놀이 그런 거예요. 장군이 있고 쫄병이 있어요. 누가 장군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장군이 되려고 그러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장군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칼이 있어야 돼요. 해보셨어요? 잘하시네요. 좋은 칼이 있으면요 장군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집에 있는 낫을 들고 나가가지고 그 시냇가에 있는 나무를 딱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버드나무더라고요. 여러분 소나무는 엄청 딱딱합니다. 근데 버드나무는요 물가에 자라서 그런지 다루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뻗은 버드나무를 딱 잘랐어요. 그런데 그걸로 되나요? 그거는 몽둥이지 칼이 아니잖아요. 칼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렇죠. 칼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낫으로 이쪽을 깎고 이쪽 양쪽을 깎아서 이 칼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나 했는지 하여튼 뭐 몇 시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제가 그 칼을 옆에 있는 그 허리띠에 딱 찼어요.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걸 딱 차는 순간 어깨가 딱 벌어지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겨요. 마치 장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칼을 쫙 뽑아서 보니까 이 칼이 멋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 마음에는 들더라고요. 이제 나도 칼을 갖고 있으니 장군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고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요, 두려움이에요.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고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인간은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태어날 때부터 관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입시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할까?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이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를 꾸려가는 분들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또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코로나 환자가 한 명 오면 어떻게 할까? 안 열 수는 없는데 그런 사람이 또 오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거절 당할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 여기도 우리도 젊은이들이 있는데 결혼 안 하는 사람 점점 많아집니다. 현실적으로 하기도 어렵지만 연애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래요? 거절당할 두려움 때문에. 또 거절당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들은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만 외국인으로 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거절당하는 두려움을 많이 겪고 살았어요. 저도 미국에서 10년 살았는데요, 유색인종이고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당한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거절당할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크게 건강을 잃어버려서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을 갖고 계시거든요. 살아가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다 한꺼번에 날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천세종, 홍길동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는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도 그랬습니다만, 학교에 가면 밖에 신는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었어요. 그런데 실내화 모양이 다 같았어요? 달랐어요? 초등학교 때는요, 다 하얀색이었어요. 실내화 하면 딱 한 종류였어요. 크기만 달라요. 발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으니까 크기만 다 다르지. 그리고 어떤 실내화는 조금 더 하얗고 어떤 실내화는 조금 더 까매요. 왜 그래요?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그것만 다르지 실내화 하얀 거, 그 다음에 다 디자인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러면 내 걸 어떻게 구별해요, 여러분? 신발로 놓으면 되나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실내화 옆에다가 매직펜으로 천세종 이렇게 양쪽에도 써놓으면 똑같이 생겨도 그건 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뭐가 쓰여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라고 쓰여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머리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소유 삼아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소유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사야 43장 2절과 3절 전반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네가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물이 너를 흔들 수는 있겠지만 네가 물속에 침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때때로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불이 너를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요 거대한 신상을 세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절하라 말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내가 불 속에 던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던져넣게 했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어릴 때 저희 집에 그림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 장면을 봤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이 군인들이 이 세 친구를 데리다가 와서 불 속에 던졌어요. 그런데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던져 넣은 군인들이 타서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불 속에 던져진 3명은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3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천사가 서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이요 머리털 끝 하나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옷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전혀 불 냄새가 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물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불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손길로부터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소유 삼아주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자는 말씀합니다.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주셨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소유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솔로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작품인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